수요예배 오신 예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만민의 구주의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기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께 한량없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도우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미디어 모든 분야에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 길 잃어 방황하는 저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노년이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마음 다해 헌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교육부서가 부흥되게 또한 도와주시고 교육부서마다 예배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대학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잘 준비하여 어르신들이 노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헌신해 주옵소서. 하늘들 국리를 베푸시사 연종인 김근영 장로님, 김세영, 김호정 청년, 류연덕 집사님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이 완치되게 하옵소서. 한혜관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김한슬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준비한 말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사역의 앞길에 지혜로운 사역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쓸데없는 걸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고 찬양은 분이엘, 특송은 사랑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안식이라는 책을 마치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어 볼까요?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야,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뭐라고 하니?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구원을 깨달음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고통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 조금 어려운 것 같죠?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줘 하니까는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난 이 평화로운 마음이 불교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슬람교는 신의 자비를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힌두교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도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답을 잘 해주니까 그러면은 종교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니? AI가 5개 정도 답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우리가 자기개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과 우정, 가족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것. 이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며 만족을 얻는 것. 마지막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답변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인간의 곤경, 고통 같은 주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마음, 이슬람교의 사후세계, 힌두교에서 이 반복되는 윤회의 삶을 끊어내는 것, 또 도교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것 모두 인간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 공통적으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이러한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평화를 얻어내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든지 자연과 하나가 되든지 우리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명상, 마음챙김, 자기성찰, 자원봉사, 환경보호, 스포츠나 운동, 남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를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결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담고 있는 4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화목, 구속, 칭의, 화해를 이제 앞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2가지만 화목과 구속 이 2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결과 첫 번째는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요, 달랜다는 의미입니다. 원시적인 이방 종교는 화를 내는 신에게 제물로 이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조상신들이 노했다 해가지고 무언가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신은요, 예측 불가능하게 아주 사소한 일로도 벌컥벌컥 화를 냅니다. 분명한 이유도 없이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화목은요, 이러한 조잡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변덕이나 마구잡이 행동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악에 의해서만 진노하십니다. 이방 종교의 화목은 의식을 꼼꼼하게 진행하거나 이런 제사 같은 의식들이죠. 그리고 마술적인 주문을 외움으로써 아니면은 식물이나 동물, 심지어 인간까지 제물로 바침으로써 신의 노를 돌이키고자 합니다. 심청전 맞나요? 그 바다에 딸을 바쳐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는 주체는요 인간입니다. 우리의 행동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 어떤 재물도 우리의 죄를 보상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부추기거나 뇌물을 써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순전한 자비만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은혜롭게 스스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신약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이 앞부분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속죄의 원천이셨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 화목, 달랜다는 의미는 이방 종교의 것과 다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덕에 의해 심술이 나서 화가 난 조상신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이며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만이 하나님의 노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결과 첫 번째 화목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대 이집트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종 이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노예의 이 비참한 상태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사서 자유를 줄 때 이러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이 건져주심을 필요하게 만드는 노예와 같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 곤경에 처한 상태입니다. 속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속전을 지불해서 이렇게 구속을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속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매각된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보아스, 우리 룻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에 관해서 보면요,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었지만 나귀와 부정한 동물은 소유자가 다시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의 경우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받아서 죽인 황소는, 이 황소의 주인은 이 합당한 벌금을 지불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속하지 않으면 그 황소의 주인이 죽어야 했습니다. 가난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자신을 속하든지 아니면 친척이 그를 속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 언제나 비싼 값을 치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저당 잡힌 재산을 회복하거나 도살자에게서 동물을 건져내거나 혹은 사람을 노예 상태나 심지어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와 또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건지신 것을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편팔과 능한 손, 큰 재앙이라는 값, 속전을 지불하여 이들을 구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하기 위한 값, 속전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포로 상태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속전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 속전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곤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서 보면요, 빚, 포로, 노예, 유배, 형벌 같은 상황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신 그 굴레는요, 도덕적인 굴레입니다. 우리는 이런 곤경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직 완전한 구속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 이상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애굽과 바벨론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을지라도 여전히 완전한 구속의 언약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 백성도 비록 죄책과 심판에서는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이 완전해지는 구속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에는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부패라는 굴레에서 해방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우주를 모든 죄, 고통, 허무와 썩어짐으로부터 구속하여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어떤 값이 치러짐으로써 우리가 구속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성육신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르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예를 구속하기 위하여 노예의 표시를 찍힌 분입니다. 이러한 성육신 다음에 속죄가 있습니다.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비싼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그 자신 아니면 그분의 목숨 이런 단어가 아니라 바로 피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피는요, 그 육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가 육체로부터 분리됐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생명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즉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속전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은 누구입니까? 아까 구속이라는 건 다시 사들인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피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들이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교회를 위해 수고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기 위하여 지불된 값이 너무나도 고귀하기에 교회를 섬기는 일은 특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은 더 나아가 천상의 무리로 하여금 경배를 울리게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행위로서 우리를 사신 우리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해야지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우리 몸의 소유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미래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몸은 창조와 구속 그리고 내주하심에 의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이상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죄인의 구원입니다. 오늘은 화목과 구속에 관해 보았습니다. 이방의 화목과 달랐던 것은 변덕스러운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죄악에 의해서만 심판하시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십니다. 두 번째, 구속은 다시 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곤경,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라는 속전을 지불하심으로써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 귀중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교회를 위해 수고할 이유가 있으며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또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피값을 주고 사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 늘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내일의 모든 수요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